성경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를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시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영상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배 실황을 전체를 다 녹화를 했는데 녹화가 잘 안 돼서 설교 부분만 다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에 대한 시간을 좀 단축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11장의 내용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 본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장에는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에 의해서 말을 못하는 자를 만나셨고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했고 즐거워했지만 이전에 없던 또 한 무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라 하고 평가절하하고 폄하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또 일부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사역에 대해서 믿음이 가지 않으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귀신의 일로 치부한 자를 책망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일들에 대해서 도전하는 자들의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교사들과 같이 책망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아도 속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11장 마지막 끝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을 유심히 보면 11장 53절로 54절입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단어가 살벌한 표현들이 나오죠. 거세게 달려들었다.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물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했다. 그래서 노리고 있었다.
그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 일을 읽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그동안 무리가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했으니 예수님과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의 논쟁이 그 시대에, 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상황을 지켜보는 바로 그런 분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은 그 많은 무리 향해서 또 오늘 본문의 시작은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무리에게 말씀하고 제자에게 말씀하고 무리에게 말씀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는, 예수님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그 많은 무리 앞에 놓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앞에 거세게 몰아붙이는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과의 갈등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은 이것이 이제는 제자들에게까지 불똥이 튈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권세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모든 신앙적 그리고 종교적 그리고 경제적 정치적 모든 면에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또 율법 교사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힘으로 맞닥뜨릴 그런 세력이 못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붙들어다가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 제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들 앞에 어떤 일들이 놓여질 것인가는 짐작이 갈 만한 분위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외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화이술진저.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외식을 존경하고 그리고 따르고 또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누룩은,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신앙의 현혹에 빠지지 말도록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2절 3절의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지만 하나님은 그 외식을 다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크게는 지금 예수님의 가지신 진리 말씀은 어쩌면 소수의 무리가 따르는 진리이지만 이것이 알려질 것입니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진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중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더 크게는 이제 미미한 저자시 같은 진리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드러나게 될 것이고 알려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골방에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지붕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하신 이 말씀이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시작은 4절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제자들에게 말씀했는데 그들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친구가 아닌 대적하는 자요, 탐색하는 자요, 책 잡고자
노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 호의적이고 말씀을 듣는 자이고 그를 따르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호칭을 사용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을 보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러나 그들 앞에 놓인 위험한 이 상황들을 바라보시고 사랑하는 친구와 같은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굳게 세울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짓을 저지를지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와 같이 공격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붙들어 갈 것입니다. 회당이나 위정자, 권세 있는 자 앞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위로받고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기뻐하지만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은 바로 이런 위험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워 하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합니다만 이렇게 말씀해도 제자들은,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리고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을 당할 때 불똥이 자기에게 뜰까봐 나는 그 사람은 모릅니다. 그리고 외면하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튀어졌을 때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불똥이 자기에게 튀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당황하고 그리고 얼마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친구들아,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을 위로하며 이와 같은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정말 두려워할 자가 누구겠는가? 권세 있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근데 눈앞에 보이는 권세는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그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베드로가 그랬을까?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까? 나는 아니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단정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이 안 생길 거야,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길 건데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과연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가? 권세 있는 자인가? 하나님인가? 권세 있는 자는 물론 우리 육신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에 넣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하면 과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제자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려워했고 그들은 부인했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난 다음 똑같은 위협을 당할 때 그들은 위협에 굴하지 않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해진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범인, 평범한 사람들인데 기탄 없이 말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권세 있는 자들이 이게 뭐지? 그렇게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너희가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자인,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두 가지로 이해를 시킵니다. 하나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아사리온은 최소 단위의 동전입니다. 그러니까 참새 5마리는 그야말로 하찮은 별로
큰 돈 아닌 것에 팔려가고 팔려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하찮은 것이라도, 세상에 가장 하찮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팔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인데, 하나님 앞에는 그 사소한 것도 사소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세상 권세자냐? 하나님이냐? 당연히 하나님입니다만 세상 권세자는 내 눈앞에 있는 것이죠. 그 당하는 육체의 고통은 내가 직접 경험하는 일들입니다만 더 큰 하나님의 권세를 생각하시고 또 두려워할 자가 정말 누구인가를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의 선택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하여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참새까지도 아끼시는 하나님,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시니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과연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 경외할 자가 누구인가 라는 사실은 바로 이와 같은 깨달음 속에서 오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일들이 바로 두려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실 때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한 자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지금 내가 이와 같은 권세자에게 끌려왔을 때 과연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과연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가 라는 생각뿐만 아니라 내가 바로 이 순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는 이 생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내가 부인할 때 주님도 나를 부인할 것이고 내가 시인할 때 주님도 나를 시인할 것이라고 했으니 오늘 내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과연 위축당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물러앉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할 줄 안다고 하면 그 순간 그 분위기에 그 권세에 압도당해서 무릎을 꿇고 흔들릴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그런 위기를 앞에 놓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으니 이 말씀은 이 앞에 있었던 사건처럼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벙어리 귀신 들린 자,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온전케 하셨을 때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폄훼하는 자들을 향해서 인자에 대해서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겠지만 성령의 역사를 거역한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 용서가 없는 죄는 바로 성령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와 같이 무시하는 자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자는 성령께서 말씀하신 바에 들을지어다. 그랬으니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듣고 순종할 때 비로소 이 위기 상황에서 극복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위기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현세에서의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염두에 두고 선택과 결정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돕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그랬으니 위기 앞에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하면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 당시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위기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는 더 교묘한 도전이 옵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누룩과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킬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든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그래서 4절에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친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위로의 말이고 격려의 말이고 소망의 말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권면이기도 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위기에서 오히려 신앙의 성숙함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 속에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속에 참새도 귀히 여기신 하나님이 더 귀히 여기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함께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축당할 것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낙심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의 삶, 은혜의 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삶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털보다 더 귀히 여기신 참새보다 더 귀히 여기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씀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불러주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체험의 시간을 갖는 신앙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신앙이 되겠습니까? 흔들림 없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됨으로 인해서 예배도 이제는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히려 말씀에 집중하는 자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바로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다가온 위기가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그리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확신하고 체험한 것처럼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더 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송하는 저희들의 삶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모하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